아다나시오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아마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아다나시오스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5월 2일 날 태어났고 37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봅니다. 그의 별명은 아다나시오스 against the world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 아다나시오스 against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홀로 선 아다나시오스, 이렇게 문자로 쓰면 그렇습니다. 아다나시오스에 대해서 제가 한 17년 전에 제가 쓴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다나시오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수하기 위해 위대한 논쟁에 엮어져 있다. 생명을 다하여 이 신앙을 고수하려고 노력했다. 핍박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탄은 실패하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넘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 신앙인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교회는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확고한 어떤 형식적 교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아리오스는 세속 정치와 신앙을 유착시키고 엮고 자신의 해석된 교리를 교회에 심으려고 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에 대한 위험성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간파하자 공경에 처한 아리오스는 정치력을 가진 자들을 포섭하여, 바로 이 사람이죠, 325년 니케야 범종교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런데 참석한 감독들이 하나같이 아리오스의 견해를 정죄했다. 하지만 아리오스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기는커녕 정치적 책략을 통해 니케야 정통 신앙을 뒤엎고 전복시키고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있으며 자신에게 가시되는 아다나시오스를 지목하여 20년 동안이나 6번, 정확하게는 23년입니다만은 6회에 걸친 추방을 통해 집요하게 핍박하며 괴롭혔다. 네. 아다나시오스에 대해서 정확한 그 기록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다. 제가 늘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 신학생은 철학의 정통에 있어야 한다. 철학적 사고가 없이 공대 출신, 다른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겠지만, 철학적 사고가 꼭 철학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철학에 대해서. 특별히 신플라톤주의에 익숙하도록 교육을 받아, 신플라톤주의에 익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금욕 사상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종교의 역사에 익숙했지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순교했던 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70인령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알게 될 정도로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학교의 학생으로 성경과 그리스를 배웠다. 아다나시오스라는 이름은 311년 순교자 피러에게서 언급했던 데서 비롯되어진다. 본래 이름은 이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다시피 알렉산드리아는 오르게네스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그는 오르게네스의 우파의 지도자인 알렉산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난 것처럼 아다나시오스는 여호수아처럼 이제 알렉산더에게서 경건한 훈련을 받으며 비서와 부제로 자라났다. 쉽게 말하면 부교역자로 이제 전수받는 거지요. 그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거든요. 본래 신앙이라는 것은 전수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스의 논쟁이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그랬던 이집트에는 평화로운 환경은 아니었다. 지난번에 제가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라고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이 시대가 되면 종교의 자유 핍박 시기에도 마찬가지인 적도 있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 시대가 되면은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을 자랑하면서 온갖 짓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대한민국은 과거에 성시화 운동하는 때 한국 오니까 그렇더만은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진짜. 이 나라 망하는 꼴을 보려고 지금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도대체 역사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깔쭉깔쭉 되면서 성도들 미혹시키고 시청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회들, 거짓 지도자들이 판치고 있는 한국 교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투가면은 세습 제도하고 지 아들한테 목사권 주는 이런 망할 놈들이 세상에 하도 많아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이 속고 있지만 머저리들이죠. 그걸 속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타락이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썩고 고름이 나기 시작했다는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세습했다는 그 자체가 한국에 아무 말도 못해 세습했다고. 이러한 것이 당시의 교회가 어두운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아요. 그런데 성시화를 하면은 어두운 게 아니라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서양 교회와 다를 바가 없죠. 아무튼 당시에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멜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순결하다라고 하면서 순결자라고 하면서 무리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주로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특공대들이죠. 은자들과 수도사들. 피르 알렉산더 아다나시오스의 그 스승이죠. 피르와 멜레티우스는 옥살이도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멜레티우스가 마치 김일성이가 가짜 김일성이를 추종하는 북한처럼 옥살이 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하나 것 때문에 정통 신앙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레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죠. 그다음에 아리오스파 논쟁은 어떻게 발생되어졌는가 했을 때 이제 앞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냥 부가적인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으면은 아리오스 감독 피르에 의해서 부재로 수임을 받았다가 파직을 당했다고 여겨지는 아리오스는 자신을 장로로 임명한 아칠라스와 친분을 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 피르가 세상을 떠나자 알렉산더, 후임이 알렉산더잖아요. 그의 감독직을 잇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가르침에 불평했다. 그런 불평을 일삼는 자들을 아리오스는 규합했다. 교회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죠. 그게 그대로 일어나요. 이런 불만을 가진 자들이 아리오스가 이제 불만 세력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는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리게네스의 종속설, 또 하나는 다닐신론이었습니다. 다닐신론은 사모사트의 바울, 앞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죠. 두 가지 흐름들은 모두 순교자 안티오키아의 루치아노에게서 결합되었습니다. 루치아노,
바로 아리오스의 스승이잖아요. 이 스승의 또 한 제자가 또 한 사람은 아리오스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정치가죠. 그런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이제 규합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결합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아리오스다. 공격적인 성품을 가진 아리오스는 성자에는 시작, 존재 이런 이야기들 제가 쭉 우리 앞서 보았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으고 파당을 짓기 시작했다. 이단에 대한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그 다음 단계에 파당을 지을 거다.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이 심의한 사람들이 있지만 파당을 만들면 안 돼요. 파당을 만들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야. 파당을 만들어서 이거 잘못됐구나. 알고 나니 이게 잘못된 거냐고 돌아서면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단으로 정리되면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지옥 가는 자들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작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일반 신자들과 처녀들이 세상에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리오스를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정신없는 사람들 그냥 몰려가서 그 목사가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는 아까 그 루치아노의 제자라고 그랬죠. 종교회의를 개시하여 아리오스를 지지하고 자기 동문이니까 알렉산더에게 그 사람이 왜 수찬 정지시키느냐 그 성찬 주도록 해라 하고 321년에 아리오스의 견해를 이제 반대한 그래 피더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의 압력과 아리오스의 모반적인 것에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앞장을 서게 되어집니다. 325년에 코르바의 감독 호시우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서신을 받아가지고 화해시키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325년에 개최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아다나시오스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지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아다나시오스의 두 번째 이야기 1차 추방